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4편 1절부터 8절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여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는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본문이죠. 타이틀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정해져 있는데 막상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이 짓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성전이 있었고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대신 다윗은 다윗성 예루살렘이 시작될 때입니다. 그 다윗성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서 처음으로 찬양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케 했던 그런 다윗이고 예배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본 적도 없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편찬하고 이런 시편을 묶은 이런 서기관들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5편을 골라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5편 중에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시편이 되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편에 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백성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자 이 시편을 쓴 거예요.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늘 승리했습니다. 장수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 승리했으면 그 승리를 자신에게 돌리고 정말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적군을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군을 이겼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이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신앙의 겸손, 영적인 믿음의 겸손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시편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이끄심을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일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나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것이 신앙인들이 가질 겸손이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이룬 업적이고 내가 이룬 승리라고 다 그 영광을 나에게 돌린다면 그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이고 우리의 삶의 교만이 되고 교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패망의 선봉이 될진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나의 나된 것,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끝까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 본문 1절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라고, 너희는 이제 말하라고 다윗이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이 일하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입니다. 이제 now,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신앙에 간증이 있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응답 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극히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입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아들에게 내가 영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거진 빠짐없이 다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빠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삶 속에서 미라클도 있었고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그런 내 신앙의 간증들을 다 우리 아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너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역사할 거니까 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다 간증을 해 주었는데 제 아들이 그것을 기억할 줄 몰랐는데 그것을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와서 아빠의 간증을 스스로 지가 얘기하면서 아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지가 어떤 인용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아침에 잠시 나눴던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만약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는 네 아비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 아버지가 너에게 말해줄 거야. 근데 니네 아버지도 모르면 더 큰 어른에게 가서 물어봐.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너에게 이르리로다.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정말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버지 나에게도 한번 그 일을 행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증거해 줘야 자녀들도 지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아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선포하겠나이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을 내가 온 세상에 전파하겠나이다. 그게 신앙인의 도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길에서 그들도 도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우리의 입으로 간증하자고요. 그래야 나도 삽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어라고 고백할 때 우리도 챌린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영적인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말을, 그 간증을 들은 사람도 영적인 도전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영적인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듣는 자들에게 믿음의 도전이 생길 것이고 그 도전으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돼야 한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의 행사를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세상에서 그만큼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긴 것 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 now 말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내고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영적인 도전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바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편, 적군의 편, 원수의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의 편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지 않고 적들의 편이 됐으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겠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답이 나오지 않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듯이 이스라엘은 밥이 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듯이 완전히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짓 멸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벌써 망하고 망해서 다윗의 때에 이미 사라졌고 가나안 민족 가운데 그냥 섞여 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았던 때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역사라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들이내서 그들이 패하고 멸망하고 망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던 그 모습을 얼마나 찾아볼 수가 있냐고요. 또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망한 이후에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난 2000년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AD 70년 그날 이후로 2000년 동안 개토의 역사를 가지게 됐어요. 개토. 여러분 개토란 말 들어보셨죠? 유대인, 개토란 유대인들을 향한 차별 정책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만 다 동네에서 나라에서 모아가지고 네 한 곳을 정합니다. 아주 살기 안 좋은 그런 구석에다 처박아 놓고 니들은 거기서만 살고 나오지 마라. 낮에는 밖으로 나오지도 말라고 정한 구역이 바로 개토 구역이라는 거예요. 저는 독일 히틀러만 그런 개토 구역을 만들고 이스라엘들을 그렇게 몰아서 니들은 여기서만 살고 밖으로 나오지 마. 특별히 낮에도 나오지 마. 그렇게 관리한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7세기 이후 이슬람 족속들이 이제 중동에서 세력을 잡으면서 처음으로 유대인 차별 정책을 시작하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개토라는 거예요. 이슬람 족속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서 모아가지고 니들은 이 지역에서 살아. 여기서 나오지 마. 거기서만 니들 먹고 살아. 알겠어? 니들 쳐다보기도 싫어.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돼서 계속 그들이 가는 지역마다 유대인들은 잡아가지고 그냥 침침하고 어두운 곳에 가다 놓고 니들은 여기서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잡도 주지 않고 니들끼리 알아서 여기서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유대인 차별 정책인 게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치 히틀러에게 게토 차별을 받았고 어마어마하죠. 자그마치 600만 명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스시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것이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산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 히틀러가 일으킨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사야서 6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 나라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통하는 즉시에 그 아들 그 나라를 순산하였도다.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이룰 거 생각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버려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길 것을 예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갑자기 나라가 생길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는 것,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 만에 나라 없던 민족이 이렇게 나라를 세운 것,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냐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 그 나라를 순산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으로 망한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이 나라를 세운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중동 전쟁이죠. 1차, 2차, 3차, 4차 큰 중동 전쟁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편에 서서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적들이 달려오고 그들과 싸워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람으로 치면 갓난 아기입니다. 이제 국민도 많지 않아요. 그 소수가 그 조그만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그거 없애버리겠다고 세워진 그 다음 날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터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집트, 이 사우디, 시리아, 조르단 그 모든 나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들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 무기를 다 가지고 오고 비행기를 다 가지고 미사일을 다 가지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들이 가진 무기와 이스라엘의 무기를 비교해도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 정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계시니까 그 수많은 이슬람 군대가 힘도 못 쓰고 땅을 다 빼앗기면서까지 다 처절하게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는 단 한 번도 그 4차 전쟁을 통해서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산 역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란과 헤즈볼라, 하마스, 또 시리아 반군, 그들과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한 그날 이후로 그 마지막 날에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결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 서신 이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보자고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또 5차 중동 전쟁이 결국 일어나긴 일어날 겁니다. 에스겔서 38장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전쟁은 참 우리에게 참혹한 것을 보여주시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되는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도 말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산채로 그들에게 잡혀 먹혔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물이 우리를 삼켜버린 것처럼 그들이 우리 영혼을 삼켜버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사탄이가 배고파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두루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밥이 됐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삼킴받은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탄에게 삼킴받아서 지금 어느 점쟁이를 열심히 찾아다니고 부적을 붙이고 부적을 지갑에다 넣고 차에다 붙이고 집안에다 붙이고 다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상에게 열심히 비나이다 절하고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벌써 우리는 그날 그때 불의 사고로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말 저는요, 내 삶 속에서 어렸을 때 죽음을 직면했던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2한강교 다리 밑에서 열심히 해바라기 씨 따고 도망가다가 그냥 어디야 그 무슨 발전소가 있었는데 당일리 발전소에 치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이 있는데 물은 얕은데 거기 이끼가 껴가지고 미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두고 뛰어들어가고 탁 물 밟는 순간 미끄러가지고 그냥 강물로 쑥 빠져 들어갔는데 수영도 전 못합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갔다 푹 하더니 다시 나와버렸어요, 육지로. 정말 그거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홍대 앞에서 서경국민학교 다닐 때 집에 오는 길에 흰길 걷는데 버스가 7번 버스가 내 앞에 딱 이렇게 빽 하고 쏘면서 그냥 딱 내 온몸에 달 정도로 딱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을 당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그날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나마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런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의 입으로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본문 6절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살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바락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넘어서 축복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찬양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 한 열 몇 가지가 돼요. 그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가 할렐루야 할 때 할렐, 이 할렐이라는 것이 바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 단어 중에 찬양이라는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손을 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핀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야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찬양하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우리의 마음적인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찬양이라는 히브리 말은요 다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는 그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 본문 6절에서 찬양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축복하라는 뜻이에요. 축복하라. 이게 찬양의 이란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젠 찬양의 정도가 아니라 이젠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축복합니까? 강건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가 뭐 어떤 말로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충만하신 분이라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받으실 필요도 축복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진데 그럼에도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하나님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혹시 하나님을 축복해 보셨습니까? 한번 축복해 보자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알려지고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며 주의 이름이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고 그 이름이 이 세상 모든 것에 충만해지고 광대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 앞에 절하고 그 이름이 온 세상의 주로 알려지기를 우리의 입술로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축복하십시오.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있도다 해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름이라는 단어를 이름이라는 명사를 넣고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의 이름임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세상의 모든 신들과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이름이 높고 위대함을 우리가 찬양해야 할진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는 다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아는 사람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일진데 그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높고 큰 신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름인 것을 알아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간증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우리의 형제들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 7절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말씀은 제가 아마 유치원 때 주일학교 가가지고 열심히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아마 찬양했던 그게 다 기억이 나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적들에게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 주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이죠.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대적하는 악으로부터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찬양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야 될 진정한 이유라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혼은 다 지옥 형벌에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 저주가 되었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가 다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진 인생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에서 건져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인생 무상이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천국 소망하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일주일 동안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자랑케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